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산천어하고 송어가 같은 물고기인 거 아셨나요? 산천어하고 송어는 유전학적으로 완전 동일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물고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산천어라 불리고 송어라 불리는 거예요. 산천어는 강에 남아서, 차가운 강에 남아서 강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송어는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물고기이죠. 이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이즈도 달라요. 산천어는 한 20에서 30cm 정도 되는데 송어는 40에서 60cm가 됩니다. 2배나 차이가 나요. 뿐만 아니에요, 속살의 색깔도 달라요. 송어는 빨간색의 살을 갖고 있고 산천어는 약간 희금으로 붉으스름한 색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같은 물고기인데요. 똑같은 뿔에서 시작했지만 어떤 환경에 자신을 던지느냐에 따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같은 상황에. 그런데 똑같은 번민이라는 거친 파도를 만났고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라는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번민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보면 2장 초반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번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는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 꿈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불안해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한 3편 꿨거든요. 어젯밤에. 그런데 한 편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한 편은 되게 기분이 좋았고, 한 편은 찝찝했고, 한 편은 슬펐어요. 그 슬픈 것만 기억나고 기분 좋고 그 찝찝한 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이에요. 꿈을 꿨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길함과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에요? 당대 바벨론을 최고의 강국으로 이끈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고요,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그런 신전에 전리품으로 성전의 물건을 갖다 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이 온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었어요. 왕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자고 앞으로도 미래가 촉망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아요. 왜요? 기억나지도 않은 전날의 꿈 때문에, 기억도 못하는 전날의 꿈의 그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길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알아내라.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해서 나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해요. 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는 계속됩니다. 만약에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꿈도 내가 기억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라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극도의 불안과 번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꿈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라고 시작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2장은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을 주인공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단순히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성공한 성공 이야기로 본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바사라는 거대 제국의 왕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바사의 왕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록이 다니엘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중심이라 믿고 있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을 역사 무대의 한 복판으로 지금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을 번민에 빠지게 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안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이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불안과 번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통의 폭풍 속에서 비로소 들리기 때문에 그런 번민, 불안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번민이, 그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느냐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번민이 생겼어요. 불안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 자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자, 우리에게 뭐 박수, 술객, 점쟁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무당들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의 최고의 지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에게 진노와 분통만이 남았다고 증언합니다. 진노와 분통만 남았대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한 끝에 도달한 곳은 해결이 아니라 파멸 직전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술객들에게 꿈을 마치라고 억지를 부릴 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지식인들이 한 말이에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보다 훌륭한 왕들이 이전에 수두룩 빽빽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왕들도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고 격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이 섞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세상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에게 준 것은 위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열등감. 더 열등감을 갖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상의 최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당신보다 큰 왕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요구하는 거 그들도 요구하지 않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을 준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들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담, 세상의 기준 앞에 서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죠.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연약함을 갈기갈기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라는 세상적인 포장지로 우리를 겹겹이 두르기도 합니다. 화려한 학벌, 연봉, 좋은 차, 집, 나를 감싸면, 이런 것들로 나를 감싸면 내 안에 번민이 사라질 것이라 믿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면 세상은 더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고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잖아요. 옆 사람은 더 화려한 걸 두르고 온다니까요. 내가 쌓은 스펙보다 더 높은 스펙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끝없이 비교하고 추락의 연속일 뿐입니다. 포장지를 여러 덧대어도 그 안에 썩어가는 상처는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부갓네살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지식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지 마시고 그것들을 의지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은 분통 터지는 마음과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민이 찾아왔습니까? 혹시 번민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불안이 있으신가요? 잠 못 이루는 그런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박수와 술사를 찾아 헤매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번민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번민의 보따리를 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처럼 번민에 빠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진노와 분통의 불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죽이려고 쳐들어 왔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 죽이려고 쳐들어 온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졸지에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 지혜의 말로 아리옥을 설득하여서 시간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그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18절 말씀이 중요한 게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고요. 그리고 끝에 나오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내 욕심만을 채우려는 것 같아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항상 드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너무 내 욕심 같고 그래서 이런 기도해도 돼요?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 내 차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해도 돼요? 하고 물으신다고요. 해도 돼요.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의지와 이끄심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나만의 안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자신과 친구들의 생명만을 위해 울부짖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우상을 숭배하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의 생명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원수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라는 이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을 살리는 그 도구의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번민이 몰려왔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에 쌓이고 불안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마저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구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주님 앞으로 그냥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 하고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번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야 나와 대화 좀 하자 하고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시대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맺고 있어요. 박수, 술객, 점쟁이, 또 술사를 의지했던 그 느부갓네살은 진노와 분통함에 빠져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18절을 기준으로 다니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불안이었고 번민이었으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이후에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누구나 문제가 다가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문제는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러면 안 되지만 주변 사람, 물질, 권력 이런 거를 찾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 안에 불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제 아내에게, 제 친구에게,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에게 그 아픔을, 상처를 막 쏟아놔요. 저랑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시원해지십니까? 아니요. 말하면서 더 화가 나요. 다시 그 분노의 순간이 기억되면서 막 끓어오른다고요, 마음이. 전화를 끊잖아요. 격양된 마음만 남아있어요. 씩씩거리며 말했던 그 모습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얻어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위기에 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다 쥐었으나 자신의 꿈 하나에 벌벌 떨며 세상의 지혜를 찾았던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 결과 진노와 분통만이 남았습니다. 다른 부류는 죽음의 칼날이 목전에 왔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들까지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18절을 기점으로 다니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연약한 포로였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왕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털어놓아도 시원하기는커녕 분노와 슬픔이 더 차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의 영혼이 세상의 처방전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비교와 열등감의 굴레에 밀어넣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전화할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기도를 담아 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평안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큰 번민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무대로 부르시기 위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